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를 계속 보시면 주님의 편지라는 설교가 지금 벌써 3번째입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을 때때마다 정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지겹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편지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7편지를 제가 7번을 하게 되겠죠. 이 3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3번째 편지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이 3번째 편지 정도 되니까 에베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그리고 서머나에 보냈던 2번째 편지와 비교해서 볼 여유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7편지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견되는데요. 편지의 서두에 누가 보낸다 하는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편지야. 2번째 2장 8절 서머나 교회에 보낼 때는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알파 오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3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될 때 나온 설교 본문입니다.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장 12절 말씀과 조금 다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1장 16절은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본 이 1장 16절 장면을 묘사할 때 좌우의 날선 건물, 입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면 좋겠고, 이 진리, 이 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에 이제 발신자를 이렇게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재밌는데, 이후에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편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표현되시는지를 또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도 계속해서 안다 표현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이렇게 또 안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희 집이 어딘 줄 안다, 니네 집 주소 내가 어딘지 알아 하는 뜻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고 안다 하셨는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도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고 그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데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하시는 이 말씀은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을 내가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곳은 사탄의 권좌, 즉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야. 그럼 우상이 머물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에 너희가 머물고 있는 거 내가 잘 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이교 신앙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한 서머나에서 내륙으로 수십 킬로 들어간 곳에 있는 이 버가모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도 하였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인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나는 그 인물을 칭찬한다. 그래서 그 인물 덕분인지 버가모 교회도 함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을 뒤로 하고 그 이어 그러나 아쉽지만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거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본문 말씀에 거기가 어디죠? 버가모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버가모는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이단의 것들, 다른 진리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여러분 발람이 누군죠? 이 오늘 본문의 설명하기를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한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으로 인해 쳐놓은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디쓴 심판의 결과를 맞았었죠.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하니까 발람님께 비옵니다 하는, 그렇게 우상시 여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과 같이
교회 앞에 걸림돌을 놓고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도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화한 도시에 있었지만 교회는 힘이 약했고 작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교회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의 것들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을 용인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사악한 진리, 변질된 진리를 퍼뜨렸는데요, 그것들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으니까 우리의 앞날의 모든 죄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주님이 우리 약한 거 다 알잖아.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돼. 괜찮아 하는 흐릿한 변질된 사악한 진리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버가모 교회가 용인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두는 자들, 그런 원수들도 다 용인하고 사랑해야겠죠? 맞나요? 아무도 속지 않으시네요. 아니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씀이 그저 야박한 말씀으로만 들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는 그들을 용인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르침은, 그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분명 비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애매모호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주를 따른다, 주를 믿는다 하는 교회 안의 식구들 안에서부터 잘못된 진리들, 변질된 진리들이 막 스물스물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도 사랑하셔. 네가 하는 걸 사랑하셔. 그래서 네가 마음껏 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야 라고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들의 취향도, 그들이 선택한 것도 다 사랑해야 돼 라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우리는 그 애매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칭찬한 안디바와 같이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만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에게 회개하여 거짓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막 칼을 차고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 안에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입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조금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용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칼이 더 위력이 있을까요? 어느 쪽의 칼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우리 육신 앞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심판자 앞에 두려움과 경외로움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칼이 우리에게 향해 오고 있습니까? 그냥 칼이 떡하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우리 목 앞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위력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가 가진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고 죄인들의 교만을 찌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사상들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그렇게 내리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 맞으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사람,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베풀 상급이 있다. 그 상급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쫓으면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익숙한 대로 만나와 무얼 주신다 하면 수순상으로는 메추라기가 등장할 것 같지만 갑자기 흰 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 우선 감추었던 만나는 당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었죠. 7 편지 뒷부분에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천국에서 누릴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풍성한 천국에서 누리고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는데요, 이 흰 돌의 크기가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흰 돌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뭐 큰 게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집채만한 흰 돌을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이 흰 돌은 크기가 작은 조약돌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조약돌이 여러분 둥글둥글하고 작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만나를 설명할 때도 작고 둥근 것이라고 성경에 설명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만나와 흰 돌은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흰 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돌 자체가 뜻하는 것보다는 그 돌에 새겨진 새 이름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기록된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참 궁금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 답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 이후에 편지에 나와 이미 등장해 있는데요, 틀림없이 이 흰 돌에 새겨진 이름, 새 이름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아무나 아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다 말씀하시죠. 이 흰 돌 위에 쓰인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 이름을 더 깊이 계시하시고 감추인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듯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웁니다. 어떤 기준 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분명한 모습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 앞에서 이것이 정말 똥인지 아니면 유익한 된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불분명한 기준 위에 서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경험의 기준, 세상의 기준, 많은 이들이 선택하니까 유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 그런 불순종한 모습은 주님 앞에서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기준, 절대 기준, 성경은, 그 진리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한 곡 찾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견고히 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고 손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나의 안에 이미 변질되어 버린, 이미 쇠약해져 버린 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손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기준을 삼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기준 앞에 흔들리며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주저하지 않겠노라.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지하여, 내가 불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였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합하여 아버지 더러워진 변질되어져 버린 기준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자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그 어떤 경험의 기준과도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주님 아버지의 그 고귀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귀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아버지 주장하는 그 마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더한 은혜를, 더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거할지라도 그곳이 사탄의 왕좌가 머무르는 암흑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일꾼으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런 일꾼으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무지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제가 부끄럽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 하는 주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없도록 그 걸림돌을 밟고 일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 있는 자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셨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힌 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감추셨던 그 만나와 인도를 받을 때 감격하며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하였는데 아버지 그 귀하고 복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게끔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아버지 전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바르게 올곧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머무르는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암흑의 사탄의 왕자가 머무는 이 암흑의 공간에 머물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절대 가치, 절대의 기준, 절대의 진리를 뒤흔들지 아니하도록 그 흔들림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내어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 되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